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을 쭉 연이어서 읽어보면 이 13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답답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어떤 만행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다 보게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다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 그리고 가식적인 서기관들의 기도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안받기를,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들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다 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성전의 상을 뒤엎으시는 그 모습까지도 정말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놀란 가슴으로 그렇게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오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그 성전의 모든 만행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성전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너가 그것을 다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갈람산에 올라가셔서 한편의 설교를 쭉 하십니다. 사실 이 13장의 예수님의 설교가 마가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든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마음속에 쌓아두셨던 얘기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검은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이, 예수님의 이 스탠스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출성전 하신 것이죠. 성전을 아예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마주 앉으셨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의 동쪽에 있는 높은 산인데, 여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시온산이 한눈에 쫙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려는 적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까, 공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정탐하고 그 전략을 짜려고 올라갔던 산이 바로 감람산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함락시키고자 했던 적군들이 주로 이용했던 그 뷰가 감람산 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가셔서 마주 앉으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예언한다. 이것은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종말을 선고하시는 것이죠. 이 성전이 끝이다, 끝이 났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율법주의적인 유대 종교 시스템의 종말을 선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그 가까운 역사 AD 70년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함락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고 다가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모든 종교 시스템에 대한, 모든 종교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선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미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잠시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다니엘 1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서지 말아야 할 곳, 즉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다니엘 11장의 말씀은 사실 이 유대인들이 그 BC 168년경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한 시리아의 왕이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에 제우스 상을 거기다가 딱 세워놓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 번제단 위에서 정말 그들이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렸던 그 번제단 위에서 이 시리아 왕이 돼지를 잡아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거든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 예수님의 어떤 경고, 말씀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곤고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떠올렸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망가면 내가 살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도망가면 내가 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산 말고 이 산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다른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 더 이상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킬 만한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거하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도망가야 할 것이 아니라 도망쳐 나와야 할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 가면 살 것 같았는데,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거기 가면 죽어. 그러니까 다른 산으로 도망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어서 집으로도 들어가지 말라. 너희가 도망가되 집으로도 도망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신전을 파괴하고 신전을 접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집들을, 가옥을,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살아남을 수 없도록.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나무를 불태우는 일이었어요.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다시 재건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집도 안전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사망이 있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곳에 생명이 있다. 너희들이 그동안 생명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다. 유대인들이 집을 어디에 지었냐면 그 성전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살려고 했습니다. 집이라는 것도 일종의 성전의 한 영역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더 이상 생명이 없다. 거기도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와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요. 겉옷도 버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오늘 다 추우셔서 다들 겉옷을 걸치고 오셨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그저 바람막이, 어떤 추울 때 입는 내 몸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옷, 의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 이스라엘을 외울 때 항상 겉옷을 걸치고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에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무늬들이 이렇게 쭉 새겨져 있었고, 이 겉옷 그 옷 끝에는 그 술들이 달려 있어서 그 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상기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겉옷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겉옷 한 벌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이것을 딱 걸치고 나갔던 것이죠. 그 말은 이 옷을 걸치고 있다는 게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지에게도 겉옷 한 벌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살펴볼 때 이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지도 입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 같은 게 겉옷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조차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고 도망가라.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의 소중한 목숨을, 너희들의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겉옷을 버리고 도망가라. 우리는 실제로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 겉옷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그 겉옷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소경 바디메오의 눈에는 새로운 옷을 발견했던 것이죠. 입고 있었던 율법을 상징하는 그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인생을 소경 바디메오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 율법 안에 살던 인생이 아니라 살던 인생으로부터 은혜 아래 사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바로 속옷이다.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입는 속옷.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그저 거칠해, 율법의 거칠해 하는 겉옷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겉옷을 버리고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17절에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때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고 또 노예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최고의 이렇게 전리품, 최고의 노예로 이렇게 분류되었던 몇 가지 등급이 쭉 있는데요. 1등급 노예가 바로 그 젊은 여자들이었고, 2등급 노예가 젊은 어린 아이 여자들, 어린 여자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노예 등급이 쭉 매겨져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아무 쓸모없는 노예로 평가받던 그 등급이 바로 임신한 여자와 갓난 아이를 출산한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을 데리고 본국까지 가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와 아이를 키우는 여자를 보면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대부분 그냥 다 이렇게 죽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그런 환란이 겨울,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의 우기, 비가 많이 오는 그 우기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실제로 그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 성전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6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딱 이때를 맞춰서 이 로마 티투스 황제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해 버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유대인들 숫자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좁은 예루살렘 성전에 100만 명 정도가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물자와 어떤 이렇게 음식 이런 것들 다 차단해 버리니까 이 성전 안이 정말 아수라장이 순식간에 정말 지옥같이 변해 버렸습니다. 정말 음식이 순식간에 동난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기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들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어서 잡아먹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서로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을 보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렇게 죽여진 사람들보다 서로 유대인들끼리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내가 저 동물 같은 이방인들의 손에 죽느니 내가 내 손으로 내 자녀를 죽이고 내 부인을 죽이고 내가 스스로 자결하겠다. 그렇게 또 죽은 사람들도 정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그래도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정말 우리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성전인데 내가 이것을 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다 하고 거기 끝까지 이제 항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다. 그냥 항복해라. 너희는 도망가라. 흩어져라. 거기에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라.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이 성전이 아니라 망해가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한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생명들이다. 예수님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시대의 완전한 종말, 율법 시대의 종말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물론 이것은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단축시켜 주실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유사 생명에 대해서, 거짓 생명에 대해서 너희들을 혹하겠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곧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예수님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4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해와 달과 별, 그 당시에 세상의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통치자들과 임금들과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들이 불안해할 것이다. 불안해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불안에 떨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유대인들은 구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현현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성전에 구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머무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할 날이 곧 오게 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AD 70년에 부분적으로 완성되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사건은 우주적인 종말, 그때에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옛사람, 나의 옛자와의 단절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고수하던 옛 종교 생활과의 그 단절, 결별, 그것의 종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몸과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기 전의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 종말의 사건이 또한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율법과 그 성전에 매어 숨막히게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강력하게 부르셔서 그것으로부터의 자유, 새로운 성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새로운 성전이 내려오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 불러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에, 그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겉옷을 벗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고 있었던 그런 옛 생활의 겉옷, 율법과 종교 생활의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생명이 있었다고 착각했던 것으로부터 떠나와서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존재와 내 모든 삶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아침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까지 살았던 내 과거의 모든 죄악된 죄성에 젖어있던 삶을 다시 한번 청산하고 하나님,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그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옛 자아의 종말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성전으로 지음받는 놀라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옛 율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하루도 옷 입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추위와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또 오늘 하루, 또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겉옷을 던져버리고 생명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오늘 하루의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